할렐루야. 오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고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그 거룩한 시선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느끼며 또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 찬양 주님의 시선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반복된 실패 속
세상의 주님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세계만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한 발 한 발의 행보가 더 복되고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나가는 길에 나의 주의 중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할렐루야.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11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찾으셨죠? 앞에 스크린에도 펼쳐져 있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바로 행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또한 그 길을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행복하신가요? 아멘. 네. 행복의 조건이 뭐가 있어요?
지금 제가 행복하신가요? 여쭤봤을 때 여러분들 중에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행복하다면 행복한 조건과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히 이겁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진짜 행복한 조건이 뭔지를 말씀 가운데서 좀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행복의 조건 중에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돈을 한 50억쯤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제가 50억 그러니까 벌써 입에 미소가 성도님 입에 미소가 쫙 펼쳐지세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50억쯤 그랬더니 이러시는 반응도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 50억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그 50억이라는 숫자가 통장에 찍혀 있는 걸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감이 잘 오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50억쯤 있으면 뭐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필요한 거 혹은 내가 좀 누리고 싶은 거 그런 걸 딱 생각할 때 지장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0억쯤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나? 만약에 그렇다면 그 50억은 누구나 벌 수 있는 돈인가요? 아니죠, 그죠? 대본의 아니오가 나오죠.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50억이 있어야만 행복하다라는 전제가 주어지면 이건 정말 우리는 살아갈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어요. 우리 청년들 오늘 꽤 많이 나왔는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아름답고 이쁜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확률, 정말 멋지고 잘생긴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확률 몇 프로나 될까요? 아무도 100%라고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네. 이게 100%였으면 좋겠죠. 근데 그럴 확률이 현실적으로 참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희박하다고 말하려고 그러다가 그 정도 되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어려워요. 그럼 뭐 명예가 있으면 좀 더 행복해질까요? 높은 지위나 혹은 뭔가 좀 내가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행복할까요? 뭐 그러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대통령도 될 수 있고 혹은 다 대그룹의 총수도 될 수 있고 어떤 기관의 기관장도 될 수 있고 다 그런가요?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이게 그런 거예요. 다 우리가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는데 근데 그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갈망하는 목적이 그걸 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주어지면 그건 더 심각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50억쯤 있어야 잘생기고 이쁜 사람과 결혼해야 혹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그래야 행복하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내가 그 모든 세상의 물리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덜어낼 수 있다면 그건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택해야 되겠죠. 그죠? 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일단은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부단히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인내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내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안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인내하고 결단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 가야 되는 거냐? 여러분, 어려워요. 적어도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시는 분들은 이게 어렵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 말은 쉽죠. 어떻게 구별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말은 쉽죠. 그 영적인 삶이 그렇게 쉬운 거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겠냐는 거죠. 정말 어렵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노력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맨 마지막의 귀결점으로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그 찾아와가지고 물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된다. 자, 이때 이 니고데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아, 그렇죠. 거듭나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럼 그때부터 주님을 쫓았나요? 아니에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첫 번째 주님과의 그 만남은 실패로 돌아가요. 자,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요한복음을 쭉 묵상하다 보면요, 그렇게 한 번 등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2번 더 등장합니다. 그 2번이 언제냐면 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의회에서 변호하고 옹호하는 말을 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이 니고데모 입장에서 그 당시에 종교적인 반항과 이단으로 치받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옹호하고 또 지지하는 발언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협적이고 위험한 일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그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렇게 또 한 발짝 변화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니고데모가 등장했던 대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을 때,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서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와서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처리를 하고 예수님을 장례지냈던, 그 육신을 장례지냈던 그 대상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자, 니고데모는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부터 그 안에 존재했던 의식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제대로 갈 수 있지? 이 가치를 가지고 고민하던 끝에 자기가 지금 품고 있던 그 율법주의로는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는 결론이 맺어진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유대인의 관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리스크를 감내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이 니고데모는 무너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네 거 다 버리고 쫓아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에 온전히 수긍하고 따르지 못했던 니고데모.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이후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니고데모가 처음에 예수님께 찾아올 때의 그 모습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길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가능하지 않아요. 결국 이 니고데모는 돌고 노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노력과 이 결단과 이 인내로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인내하고 노력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간 거로 그분이 주시는 구원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한 단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좌초되고 넘어진 것으로 그냥 말아버리면 우리는 제대로 된 구원받은 백성의 그 경지에 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그만 소책자를 요즘에 자주 보는 편인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살면 재능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영적으로 산다. 재능대로 산다는 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 속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섭렵하고 가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삶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내려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대목이 사실 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왜 꼭 이래야만 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밑에 조금 나와 있는 그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나의 것을 내려놓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면 내 것을 내려놓고 비워내야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비워내지 않고 좀 어떻게 공간을 좀 이렇게 늘려서 그 남는 공간을 더 만들어서 거기다 좀 이렇게 넣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곳 한 군데라도 그렇게 억지스럽게 하시는 분이 있는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점을 주시고 또 복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서시지만, 그러나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어가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세요. 영적으로 내려놓고 덜어내고 살아라. 그러면 그 비어져 있는 공간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축복으로 채워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덜어내보세요. 사실은 이런 영적인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바보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재가 걸리잖아요.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도박도 안 된다, 음란도 안 된다. 뭐에 안 되는 게 많은지. 그죠?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도 성경상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해야 된대요. 이것도 해야 된다.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거 투성이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 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어려워 보이는 그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선에 맞춘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지금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시트콤을 한 편 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겨울에 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너무 눈이 내리니까 이쁜 거죠. 그래서 중년의 두 부부가 그 눈을 맞고 좀 산책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처음에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런저런 두런두런 얘기를 하면서 걸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등산길을 걷는데 그 중턱 정도까지 가는데 이 부부가 서로 말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옥신각신 말싸움이 시작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난투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시트콤이에요. 진짜 부부가 그렇게까지 싸우지는 않겠죠. 머리끄댕이를 잡고 서로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옆에 있는 눈을 붙여서 던지고 막 뒹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치열하게 부부가 싸우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아주 먼 거리에서 그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몇몇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아름답다, 너무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치열하게 막 그렇게 막 뒹굴면서 부여잡고 싸우고 있는데 저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너무 아름답고 이쁘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부부가 사랑하면 이 눈 오는 날 러브스토리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눈밭을 서로 허그하고 뒹굴고 서로 눈싸움을 하고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밑에 카피 한 줄이 쭉 뜹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냥 보여지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은요, 우리 인생의 결과값이 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그 시선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행복을 자아낼 수 있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삶의 모습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보시고 여러분들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어렵지만 노력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부딪혀서 그 부딪힘 때문에 아파할 때 넌지시 오셔서 나에게 말을 건네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너 사랑해. 너 잘하고 있어. 너 최고야. 세상에 누가 뭐라든 나는 너를 믿고 인정한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음성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에도 울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룰 수 있다면 우리 당연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그분이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안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며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보며 주님을 찾으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 속에 온전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의 노력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맞닿아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며 기쁨과 감격과 행복에 겨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11시 예배 시에는 우리 졸업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오후 예배가 연합속회인데 제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지방회 때문에 2시에 시작하는데 제가 성찰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미리 가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제가 처음이죠. 제가 오후 예배하는 게. 그래서 또 다른 더 멋진 어떤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좀 구별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또 예배가 구성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여시고 모두가 참석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끝나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 기획위원들과 장로님들은 따로 또 대림교회에서 영등포 지방회를 하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 기획위원들께서는 행정실로 모이셔서 잠시 저와 함께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은 주보를 다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행복해 하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부르심을 지금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행복하며 한 주간을 살아내야 될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